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달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달력이지요. 이 달력 가지고서 우리는 일정도 잡고 또 약속도 잡습니다. 또 한 가지의 달력이 있습니다. 그걸 교회력이라 그러죠. 교회의 달력입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대, 또 임할 림자를 쓰죠. 임할 림자를 써서 예수님 오신 것을 초림이라 그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달력으로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이미 새해가 되었습니다. 교회력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처음도 예수님이시고 모든 과정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최종 목적, 끝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인 거죠. 1년 365일 예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전부가 된 사람들, 1년 365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그냥 인간적인 혈통으로만 안다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한 사람 정도로만 안다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지요. 자,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으로 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만 안다면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 이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이 한 분이다라고 배운 거죠. 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어떻게 예수님이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둘 중에 하나지 4대 성인일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볼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4대 성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본받아 따를 만한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그게 성인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거짓말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따를 만한 분이, 본받을 만한 분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4대 성인으로만 인정할 수는 없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든지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누가, 여러분 주변에 누가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그 사람 진짜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정신병자든지 그렇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또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논리적인 모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그냥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42절과 4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이건 시편 110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편 110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시편 110편에는 앞에 주께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뒤에 주, 내 주라고 할 때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께, 내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44절을 보면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주님이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다윗의 혈통으로 사람이 되어서 나셨어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사람이 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로마서 1장 말씀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라는 말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즉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뭘 생각하시나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하죠? 어머니의 미모가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어머니의 학력이 뛰어나기 때문인가요? 어머니의 가문이 아주 훌륭해서인가요? 뭐 그런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버린 거, 포기한 거, 희생한 게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뭐 경력 단절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속 썩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 가지고 희생을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버린 거, 희생한 거, 이게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한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버린 게 아무것도 없고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어머니의 사랑은 그렇게 위대하지 않은 사랑이죠. 근데 자녀를 위해서 버린 거, 희생한 게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리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버리신 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아기의 몸, 그 제약을 받는 몸을 입으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사람이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업어줘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줘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고 경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한테 배우셨다는 얘기예요.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적을 때 사람에게 배워가지고 이름을 적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실 때 그분이 버리신 것이 무엇인가,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강아지, 개 키우잖아요. 근데 개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개를 아무리 사랑해도 개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 개를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냥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는 거죠.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인생에 절망될 일이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술을 찾지 마시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방황은 그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글 가운데 인상적인 글이 하나 있는데요. 프란치스코의 글이에요. 내용이 이래요. 만일 당신의 마음이 방황하거나 시름에 겨워한다면 마음을 가만히 당신의 자리로 다시 데려와 주님의 현존 안에 놓아 두십시오. 그렇게 했다면 비록 당신이 마음을 하나님의 현존 안으로 다시 데려다 놓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심지어 당신이 가져다 놓은 마음이 매번 다시 달아나 버린다 하더라도 당신의 인생은 그것으로 이미 충분히 완성되었습니다. 방황하는 마음, 시름에 겨운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 마음을 올려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자꾸 도망을 쳐요. 그러면 다시 데려와 가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두는 것 외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충분히 완성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하고 지위가 높은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끊임없이 갖다 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봄처럼 따뜻해질 것입니다. 예배 중에 찬송했던 찬송가 32장 찬송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그리고 2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봄 같은 기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의 온도는 봄같이 따뜻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가 날씨는 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온도가 몇 도인가 늘 관심을 가지잖아요. 오늘 날씨가 어떤가,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오늘 온도가 어떤가, 좀 두꺼운 옷을 입고 가야 되나 아닌가. 우리는 오늘의 날씨나 오늘의 온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만 정작 내 마음의 날씨와 내 마음의 온도에 대해서는 관심을 잘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날씨와 온도는 어떻습니까? 온화한지요? 또 봄 같은지요?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의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울한 이유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일로 여러분이 잘 안 될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지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게 대단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짜증이 일어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좀 이상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너 왜 그 일로 인해서 네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너 그동안 나하고 같이 지내면서 배운 게 뭐니? 그렇게 좀 저를 이상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 보니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또 경험하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일이 제 삶 가운데 이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경험으로 알게 해 주셨고 그리고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좋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고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면 마음의 계절은 다시 봄이 되고 기온은 온화해지고 그리고 꽃이 다시 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꽁꽁 숨겨둔 너무 짜증나고 너무 분노 일어나고 또 우울해지는 그런 일들 여러분 마음에 아마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왜 그 일로
네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 일로 인해 너는 더 잘 될 거야.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 위에 다시 올려 놓으십시오. 근데 마음이 자꾸 또 도망치죠.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 됐다, 해결됐다 싶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마음이 도망을 쳐요. 마음이 자꾸 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다시 그 마음을 데리고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가출할 거예요. 그러면 또 데리고 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드리면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의 과정 속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승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43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거 역시 시편 110편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내가 하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원수를, 예수님의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조만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세요. 재림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금 뭘 하신다고 그랬죠?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을 삼는다고 그랬어요. 발등상이라고 하는 건 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발로 원수를 다 밟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죠. 완전한 승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근데 그 승리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의 그 승리가 완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완전한 승리. 그러니까 그때까지 무슨 과정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한 승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슨 과정 속에 있는가? 완전한 승리의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의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과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잼 몇 번 맞았다고 좌절하거나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권투 시합 보시면 말이죠. 안 맞고 이기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간혹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맞으면서 이깁니다. 안 맞고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움 가운데 있어요. 악한 영과 지금 권투 시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때리죠. 근데 그 잽 몇 번 맞았다고 그냥 다운되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아프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매우 아프죠. 그리고 그 아픈 거 휘청거리기도 하죠. 그것이 며칠 가기도 하고 몇 달을 가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펀치는 상대방의 펀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펀치보다 강한 펀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맞는 것도 승리의 과정이에요. 맞아도 안 넘어지면 이겨요. 맞아도 더 강력한 펀치를 날리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승리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바로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그 승리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시고 육체의 한계에 갇힌 아기로 오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기로 오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승리의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살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고통과 어려움도 승리의 한 과정임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과 승리 안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시기 위해서 버리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승리가 완전하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지금 저희가 승리의 과정 속에 있음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한 영의 잽을 맞아도 맞는 것조차도 승리의 과정임을 알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펀치로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